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 표어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 2212 사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피 재앙이지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요구를 할 때 바로 왕이 이적을 보이라고 할 것이다.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애굽 나라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애굽 나라의 요술사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으로 보일까요? 하찮게 보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찮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이게 이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이적을 보이시려면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별것 아닌 그런 큰 이적을 보이시면 바로가 바짝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부터 10가지 재앙이 지루하게 계속 될 것입니다. 왜 10번까지 재앙을 계속 내리시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인생 경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내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맞출 때 우리는 복된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제 본문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이적을 베풀게 하신 까닭이죠. 자,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와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모세를 보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애굽의 모든 강과 호수와 시내와 그릇에 담긴 물까지, 땅에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까지 피로 변한 그 재앙을 겪은 후에 보인 바로의 반응이 22절이죠. 22절, 23절. 애굽 요술자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계속되는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자, 바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흉년이 들어도 왕궁은 먹고 살 게 넘칩니다. 가뭄이 들어도 왕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짜서라도 왕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별로 그렇게 전전긍긍해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그릇의 물들이 피로 변하고 별로 관심이 없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까닭은 그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스럽고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사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지혜를 통하여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경험이 축적될수록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는 애들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50대 초반입니다. 50 딱 넘어가면서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는 내가 애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애들 말을 귀담아 잘 듣는 것이 삶의 지혜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코로나 초기에 작년이죠. 코로나가 막 일어나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질 때 서양 사람들이 우리는 마스크 안 씁니다. 동양 사람들이나 마스크 쓰지 우리는 마스크 안 씁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스크 쓰지 마라.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다녔어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접해지죠.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써야 비말이 차단이 되고 그래야 그나마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바른 말, 아무리 그 지식에 근거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뚜껑을 닫아 놓은 컵처럼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지고 물이 부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하니까 그때서야 서양 사람들이 큰일 났다. 마스크 써야 돼요. 마스크 써야 돼요. 그렇게 새로운 정보가 경험되어지고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 여러분,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이런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인을 보내시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그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돌이킴의 의, 변화의 때를 놓쳐 우리에게 약속된 복들을 놓쳤는지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으로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면 애굽 사람들이 인정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빙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빙하 시대에 엄청난 생명들이 멸절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던가요? 자연재해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부 우연이요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정말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 홍해에 수장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이스라엘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받아들이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상식이 바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실 때에 나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이것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스러움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뒤바꿔 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통하여 참 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많은 재앙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사건이었고, 모든 재앙 앞에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까닭은 바로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셨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바로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나라와 그와 그의 백성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단과 도구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와 같은 존재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우리는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지고, 그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나의 생각을 바꾸며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험되어 나의 행동을, 나의 언어를,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자, 성장해가는 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주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